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어렵습니다. 먼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TV를 보고 있죠. 제가 어릴 때도 TV를 많이 봤습니다. 엄청 좋아하고 TV 보면 좋은 뉴스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배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TV를 보고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다, 배우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TV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뭐냐면 돈을 벌어는 거입니다. TV에서 볼 때 온천히 우리가 여기에서 좋은 걸 많이 배우고 신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우리를 가리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을 벌어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 이익이 있는 정보만 보내게 되는 거입니다. 자기들이 할 때 이익이 없고 스폰서 할 때 이익이 없는 내용은 절대로 TV에서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TV를 보는 거는 좋지만 TV가 어떤 목적으로 TV가 어떤 거를 우리한테 원하고 있는지 그거를 자세히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스스로 TV가 좋다, 신뢰할 수 있다 해갖고 생각하고 혼자서 기대하고 혼자서 실망하게 되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가질 때도 물건하고 관계를 가질 때도 그 목적이 뭐냐,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분명히 하나님한테 실망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거입니다. 가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게를 가는데 피자집을 가고 그러면 우리가 뭐를 주문해야 돼요? 피자를 주세요. 이렇게 주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고 자꾸 햄버거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왜 햄버거가 안 나오냐? 이것도 준비 안 되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제대로 되는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를 읽었는데요. 언제 선지자냐 하면 히즈기야 왕 시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또 옷도 벗어고 신발도 다 벗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0km 정도 밑에 가면 모레시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 출신입니다. 브릿의 사람들이 가까운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는 없어지게 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예루살렘만 남하고 다른 지방 주변의 나라가 다 뺏겨가게 됩니다. 미가도 자기 고향을 잊어버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 지도인데 빨간 핑크 색깔이 아수르 나라인데 유다 나라가 가장 조그맣게 되고 있죠. 여기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진짜 유다 나라가 힘들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운만 칭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뭐를 하고 있었냐?
자기들 돈 많이 버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을 시키고 일하게 만들었는데 돈을 안 주고, 또 재판관은 위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돈 주는 사람한테 좋은 결과를 내게 만들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말만 전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 위는 다 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합니다. 그것만 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왜 사람을 세웠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 속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네처럼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가족 속에서도 의심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만 섬긴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자기들은 이 신이 더 힘이 있나? 이 신이 우리를 도와주냐? 다른 신을 찾아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어는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라고 하면 뭐를 해야 되냐? 소를 가져가야 되냐, 양을 가져가야 되냐, 기름을 가져가야 되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 만족했냐,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다른 우산처럼 큰 선물 주고 많은 거를 드리고 하면 만족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고 원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자기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지? 이해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미가는 유다 나라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미슈파트, 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거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히브리 말인데 일본어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공의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한국 성경에서도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정의입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의다. 시대마다 바꿔지게 되는 의, 그런 게 의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속에서 해야 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 정의를 하라고, 좋은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됐으니까 자기라도 살아남아라고, 더 조금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이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생각하고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의를 어떻게 할까? 그거를 고민하라고 얘기하는 거입니다. 이 시대 때도 옛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부터 받아와는 땅이 있어요. 근데 가난하니까 또 힘들으니까 아니면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땅을 팔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부터 지켜왔는 땅을 자기도 지켜야 된다. 이게 정의를 하는 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더 잘 살아갈까가 아니고 어떻게 위를 지키나. 세상이 에게하는 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에게하는 위를 지키기 위해서 생각하라.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헤세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에서는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본어 성경에서는 성실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라.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라.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보면 헤세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의 사랑입니다. 언약 속에서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조금 딱딱하게 생각하고 별로 좋은 느낌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결혼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결혼할 때 언약을 맺습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하면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함께 있다, 사랑한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이 언약의 사람으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돼도 하나님이 기분 나쁘게 된다 해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이 변화가 없는, 끝이 없는 사람이 언약의 사랑입니다. 이 사람을 가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래도 기분 나쁘다.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기분 나빠도 마음에 안 들어도 싸워도 사랑하는 거죠. 계속. 부부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떠나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라고 하는 거입니다. 근데 에르사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만 사랑하고 가족 속에서도 싸우고 이제 안 된다 헤어지자 이런 거를 간단하게 하는 거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겸손하게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미슈파토를 하라고 정의를 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헤세도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세 번째는 하나님한테 하는 태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가지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슈파토도 행할 수 있고 헤세도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니까입니다. 의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여전한 사랑을 그렇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거를 배워왔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하고 하와가 죄를 지어왔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만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얘기하는 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갖고 그 먹으면 안 되는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가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인생 기준이 중심이 있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 힘듭니다. 이때 도와주세요. 이런 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간다 하는 거는 자기 갖고 있는 거를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인생을 갑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고 있는 게 뭔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심판하러 하나님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헬라 말로 보면 그리마라고 하는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미슈파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게 미슈파토를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놈 나쁜 놈, 이놈 나쁜 놈 그렇게 심판하러 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미슈파토를 행하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도 부딪히게 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더 자기가 길게 살아가는 걸 원한다 하면 절대로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면 안 됩니다. 자기 일을 행복하게 잘 행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 사람들 마음도 잡아고 평안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미슈파트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니까입니다. 바리새인들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정의를 하는 것보다 자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인정받았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부딪히게 됐습니다. 미가 시대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마음이 똑같은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인정할 수가 없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이 땅에서 약한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잘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는 이웃을 도와주라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그걸 착각해갖고 우리가 잘해서 축복을 받았다. 이 축복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도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가 목사인데요. 목사인데 사람들 구하는 것보다 자기 더 잘 살아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먹게 하고 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잘못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거를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한테 축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헤세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재물이 아니고 긍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 말로는 에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 말로 바꾸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원하는 거는 가리키고 있는 거는 뭐냐면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우리가 잘한 척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라.
이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좋은 학교 들어가고 사람들한테 잘한 척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한다 하면 바리새인이나 이 미가 시대 때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마찬가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하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부딪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다녔습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청 안 좋게 생각하죠. 만약에 저가 못산데 바깥에 나가갖고 이상한 술집의 사람들이나 몸을 팔아는 여자들하고 함께 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 모사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들하고 함께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소문이 엄청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목적이 자기가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배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사람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 눈치 엄청 잘 보잖아요. 아, 이 사람하고 관계 가지면 사람들이 안 좋게 보니까 떠나야 되겠다.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 자기가 가치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한테 받아는 사람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나눠주는 거를 원하고 있는 거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인생 도움이 되니까 사랑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인생 하나도 도움이 안 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알려주는 것. 그것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냐? 겸손하게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보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돈든됨을 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현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본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직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계획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영감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감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체포하러 왔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베드로한테 얘기하고 사람들 싸우고 총사를 부르고 싸우게 만들어갖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힘이 있어도 그걸 안 쏟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거를 우리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나지게 해갖고 예수님은 하나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고 있는 동안 이 미슈파토를 할 수 있게 되고 헤세드를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계획이 잘 가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았냐?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생각해도 완벽하게 못하고 나쁜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게는 진짜 행복이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계획 속에 들어가라고. 여기에 들어가면 진짜 행복이 있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 엄청 힘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안 돼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찾아가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완벽한 하나님이 힘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죠. 가인의 자손들은 훌륭한 뛰어나는 기술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피리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등치가 크고 또 힘이 있고 용사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뛰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런 힘이 없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인생, 이거입니다. 노아만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가졌으니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고 있지만 받는 존재라고 하면 노아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 어떻게 잘 적게 만들어올까? 어떤 게 필요 있을까? 힘을 가지게 되고 돈을 가지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교회에 오고 있는데 뭔가 계속 힘들고 마음이 불편해.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 오늘 3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정의를 미슈파트를 하는 거, 언약의 사람, 영원하게 가는 사람, 헤세도를 가지는 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거, 이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우리가 행복하게,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때가 좋아도 나빠도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똑바로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